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거를 잘 들으시기 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 듣는 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가 자유가 없단 말이냐. 육신적인 자유가 없어도요, 탈북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하고 뭐 난립니다. 자유를 속박당하는 거는요,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요. 자유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면 제일 힘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유가 속박당해. 내 마음대로 못해.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뭐 훈련이 힘들고 그런 거 떠나서. 그래서 군대 담장 안과 밖에 기온 차이가 5도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날씨인데 들어가면 5도가 나자. 썰렁하니. 자유가 없어서 자유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들어가면. 그 자유가 없어서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라디오에 그 탈북자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쭉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탈북하게 되었고 이런 쭉 이야기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자유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자유만 해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가 있다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감옥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자유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진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게 답이죠. 오늘 여기 8장 3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안 믿으니까 문제인데, 자, 우리 지난 주간에 주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참된 증인이다. 참된 증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어둠이 덮인 사단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에, 흑암이 덮인 이 세상을 밝힐 빛으로 사망 권사에서 허덕이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빛으로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책임이 있어요. 책임. 무슨 책임입니까? 이 현장을 살릴 책임이 있어요.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책임이 절간에 있는 스님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재앙을 막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재앙. 이 복음이 아니면 재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 가진 자에게 재앙 막을 사명을 주신 거예요. 굉장히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총칼을 들고 나라를 지켜도 거룩한 사명인데,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이 땅의 재앙을 막는, 영원한 재앙을 막는 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갑니다. 안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영원한 세계에 벗어날 수 없는 처절한 지옥이 있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단의 권세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킬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237로 보내려고 하는 237의 전인으로. 그리고 237이 말이 쉬워서 237이지. 237을 우리가 다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대면 전도 운동을 지금, 이거는 뭐 옛날부터 지금 하나님이 숨겨놓은 전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비대면의 컨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237 치유 서밋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초월적 응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너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빛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런 방법으로야 237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대면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코로나 시대가 와서 이런 부분이 더 두드러져서 그렇지 옛날부터 하나님 주신 거예요. 237을 어떻게 다 갈 겁니까? 갈 수가 없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출장 다니고 그렇게 돌아다니는데도 한 10여 개국밖에 안 되더라고. 안반 돌아다니도. 내가 아는 직장 동료를 보니까 뭐 한 20, 30개 나라 돌아다녀서 출장 다니라고. 그래 봤자 237은 안 돼. 그리고 저 아프리카 오지 이런 데는 뭐 갈 수도 없어, 우리가. 그런데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몽골 선교사님이나 우리 카쿤만 난민촌에 가 계신 우리 최강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컨셉입니다, 컨셉. 237과 이 죽어가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방법.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도 여기 안 오지만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시간표가 되면은 그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알아듣는 시간이 오야 기도하십니다. 컨셉. 이제 콘텐츠는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콘텐츠는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증거입니다. 그게 콘텐츠예요. 그 증거 응답이 계속 옵니다. 그게 나에게 주시는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가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인이라고 그러죠. 시스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OTP, 원타임 패스라고 그랬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구를 만나도 한 번 만남을 통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정인이 되면 그게 시스템이에요. 뭐 OTP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썼습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 정인이 되면 정인. 누구를 만나도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이 시스템입니다, 이게. 그게 좀 더 커지면 다락방이 되고 지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써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뭘로 써야 돼요? 정인으로 써야 됩니다. 정인으로. 그러면 벌써 이 정인을 썼다는 얘기 사람은 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어요. 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답을 주고, 아, 저런 경우는 복음으로 어떻게 답을 주고, 이런 게 다 나온다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암 걸렸다가 나온 사람이요. 암 걸린 사람 불신자를 만났을 때 담대하게 증거를 주세요. 그런 식으로 정인으로 하는 게 다 한 사람을 세운다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 경험한 것들이 응답으로 와져서 이 콘텐츠가 쌓이는 거예요. 그 요거를 좀 더 이제 이 자료화하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인이 필요합니다. 왜 각인이 필요합니까? 말씀과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받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양궁 선수들도 보니까 야, 그거 수천 발을 쏜다 그러더라고. 그거 한번 연습하는데. 이 활을 한번 당겨 봤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내가 회사에 있을 때 양궁 협회에서 이 감독으로 일하셨던 분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시더라고. 그 직원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한국 양궁 이렇게 맨날 1등 하냐. 이제 그걸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어떤, 그거 하게 주는 거죠. 그런 정신으로 해라, 이거지. 근데 활을 이렇게 한번 땡기려고 그러면 보통 사람 가서 아저씨들 보고 활 한번 땡겨보세요. 그 선수들 왜 그냥 쭉 땡기잖아요. 못 땡겨요. 엄청 힘듭니다. 이거 한번 땡기는 게. 땡겨가지고 조준하려고 하면 팔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조준이 안 돼요. 그렇게 힘든답니다. 근데 그 여자 선수들도 그냥 쑥 땡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그냥 쉽네 생각해서 한번 땡겨보세요. 엄청 힘듭니다. 우리나라 화살 있죠. 양궁 말고 한국 우리나라 화살. 그거 땡겼는데도요. 아, 힘들더라고요. 그건 훨씬 약한데도 몇 발 쏠려니까 팔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힘듭니다. 그거를 우리 여자 선수들이 수천 발을 쏘는 거예요. 수천 발을. 각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그 관역에 딱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금메달 딴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오조준을 할 수 있는 강심장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이쪽으로 쏴야 돼. 이쪽으로 쏘면 안 되고 이쪽으로 쏴 날아가서 탁 꽂혀야 되는데 쏠라고 그러면 탁 각도를 틀어야 되는 이 틀 때 그 심장이 강심장이 안 틀지를 못한대요. 꼭 안 맞을 것 같거든. 똑바로 쏴야 맞을 것 같아. 똑바로 쏘면 실제는 안 맞단 말이에요. 삐딱하게 쏴야 되는데 그렇게 쏠 수 있는 그 순발력과 강심장이 안 되면 금메달 딸 수 없다는 거지. 그 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연습을 합니다. 막 벼락 치는 데서 쏘기도 하고 보니까 각인.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딱 돼요. 말씀과 어떤 상태에서도 기도가 나오는 이런 체질. 어떤 상태에서도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을 이 목사님 이야기하셨어요. 흐름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에 각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수요일 금요일도 이 본부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가 알 것 같으면요 안 됩니다. 계속 들어야 됩니다. 금메달을 따려면은 수천 발을 쏴야 돼요. 한두 번 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 뿌리를 내리는데 그게 뭐냐면 현실 속에 축복으로 뿌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현실 속에 축복으로 딱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체질이 갖춰지려고 그러면 계속 반복 훈련이에요. 반복 훈련. 그 반복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많이 깨달아지는 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셔요. 듣다가 보면은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듣는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이 미처 못 깨달았던 걸 자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우유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젖만 먹고 있으면 좀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지. 그럼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아직 젖만 먹고 있는 어린아이들 같으면. 그래서 이 체질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어디서든지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게 각인이 중요합니다. 각인이 되면은 뿌리 체질로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원 복음 메시지에서 발견해라 그래서 발견. 뭘 발견합니까? 왜 재앙이 오는지, 이 세상에 왜 재앙이 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엘리사는 위기를 선택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요.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뭐야? 껍데기만 본 거예요. 껍데기만. 그러니까 저기 가면 이 돈벌이가 되겠구나. 그리고 글로 휙 가버린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돔 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라고, 죄인. 그리고 그 동네가 살면요, 그 전쟁이 확 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실컷 사업했는데 전쟁 나면 다 뺏겨버리죠. 그래도 정신 못 차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줬는데 또 돌아와가지고는 또 소돔으로 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되니까 심판의 시간에 불벼락 떨어져 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육신적인 걸 선택하면요, 결국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으면은 자기 딴에는 막 뭔가 잘 선택한 것 같은데 이상한 선택을 또 해가지고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오바댜처럼 심부름, 오바댜가 무슨 심부름 했습니까? 그 시대에 렘넌트 운동을 할 심부름 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서밋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 착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또 발견해야 됩니다. 아합 왕 얘기했죠. 착각하고 틀린 것, 그리고 결국은 실패 속에 멸망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착각해가지고 이런 실패를 하고 멸망으로 갔냐,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 뭐 열심히 살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뭐를 착각했는지 여러분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후손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 우상 숭배를 갔다니까. 그 부인을 얻었는데 완전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얻었어요. 이세벨 같은 악한 여자를. 자기 딴에는 뭐 이게 국제 결혼해가지고 딱 저쪽 나라하고 힘을 합치려고 했지. 그게 착각이에요. 육신적인 힘은 합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 저주받는 그런 가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왜 그런가? 이게 발견돼야 돼요. 이걸 한 달 동안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기도를 버리고 영적 기도를 발견해라. 영적 기도. 도대체 뭐가 영적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게 영적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걸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이제 성장한 겁니다. 따끈따끈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응답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는 시간표 속에서도 왜 그랬는지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가? 요걸 기도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가? 이거를 꼭 기도해서 발견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 초월적 응답을 받는 DNA를 심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에 나가면 늦었단 말이에요. 이 초월적 응답을 받는 DNA.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성을 회복하도록. 영성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제일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거예요. 이런 성품으로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영성을 회복하라. 그러면 하나님 준 힘이 있습니다. 이 영역을 맛을 봐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힘이구나. 능력이구나. 그래서 이 렘넌트들의 언약을 잡고 미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진짜 공부다 그랬어요. 세상 공부 말고, 세상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요거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공부다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요것만 알고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된다. 자, 본론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여러분 종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종. 완전히 굴레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의 굴레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부패하고, 여러분 냄새, 생선 썩은 냄새 맡아보셨어요? 나 중학교 때 그 시장 지나가다가 태권도 도장에 아침에 일찍 다녔거든요. 가는데 꼭 그 시장 골목 지나가면 생선 썩은 냄새 나요. 완전 오바이트 하더라고요. 그걸 코를 막고 막 쫓아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항상 생각하는 게 악했다 그랬어요. 이게 죄의 종의 모습입니다. 이 죄의 굴레 속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악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속이 메스꺼웠으면 토해낸다고 표현해요. 이런 상태가 죄의 종된 상태예요. 이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이런 무시무시한 죄예요. 우리 모든 죄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 이 말씀,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 죽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의 삭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선 사망,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뭡니까 이게?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완전히 강시거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지금 막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 그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그리고 뭡니까?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우상숭배죄, 이게 뭡니까? 이걸 통해서 육신도 죽고 영적도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상태. 하나님과 너 사이에 막힌 담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막힌 담. 이게 왜 죄예요, 죄. 이 담을 허물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리라.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왼편에 있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네가 섬기는 그 마귀하고 이 지옥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심판주로 오실 때는요, 이 무시무시한 죽음이 도대체 뭔지 사람들 몰라요. 그래서 뭐 자살하는 사람 죽으면 끝난 줄 알고, 고통이 끝날 줄 알고 죽은데 끝이 아니라니까. 육신의 죽음이 그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뭡니까? 이 죄의 종이 된다 그러죠. 종. 아주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 7절 보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러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신 것은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끝내버린 겁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가 안 돼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 죄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상숭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따라가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도요, 이 복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았다. 소속이 이 세상 소속이라. 이 세상의 임금 누굽니까? 사단 마귀네. 그러니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뿐이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외에는 몰라. 계속 그것만 따라갑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걸로 속이면은요, 금방 다 넘어가.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하늘 보좌. 그래서 이곳에 오지 못하리라. 지옥에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순서가 좀, 요거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 우리의 소속음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는 하늘 보좌에 올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랬습니까? 하늘 보좌, 예수님 옆에 앉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옆에.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하늘 보좌에 우리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자, 이 죄의 종원에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면서 8장 28절에 보면 인자를 든 후에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인자를 든 후에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뒤에,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막 흑암이 구름이 막 덮이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돼야 된다, 오직. 여러분 가는 현장 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속한 데서 소속이 바뀔 수가 없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오직 십자가. 이 십자가의 대속 보혈로 완전하게 제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이제 계속 누리셔야 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나를 완전하게 해방시켰구나.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라고. 이 죄책감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일수록 복음을 잘 못 누려. 너무 착해가지고. 계속 눌리는 거예요, 이게. 완전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 주간에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풍성하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묵상해보면 그 은혜가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이걸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재앙과 운명이에요. 이 재앙이 왜 이렇게 닥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 자손이 뭡니까? 아브라함 자손. 그런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은 하는데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든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번 재앙을 맞았단 말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블레셋에, 아람 나라에, 또 아수르에, 바벨론에, 그 유목사님 알렉산드리아 침략해온 거는 빼먹었어. 그거는 빼고도 7번.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실 치들어왔죠.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뭐냐, 1850년 동안 유랑민족.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걸 보면은요, 무시무시하게 당했어요.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이 7번 재앙을 맞았는데 왜 그렇게 재앙 맞았습니까? 딱 한 가지 몰라서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 드리는 거. 이게 뭐 어렵냐고. 너무 간단한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왜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 아들.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자기 아들. 피제사를 왜 드렸습니까? 십자가. 그 때문에 계속 구약시기 때 여자의 후손을 붙잡고 피제사. 여자의 후손 언약 붙잡고 피제사. 요거 놓치면 멸망. 간단해요. 그 간단한 걸 못해가지고 완전히 멸망해버렸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완성된 이 복음을 계속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이게. 그래서 재앙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운명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엘리트들이 지금 이런 식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이 영적 문제가 왜 왔는지 이해를 못하죠. 이게 영적 문제인지도 몰라. 자, 이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이 로마서 4장 13, 14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아까 24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면 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의로운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우리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 믿음이 뭐를 믿는다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제사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치원생들도 금방 들으면 금방 다 알아. 그런데 그걸 계속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 당해도 될 7번 대재앙을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고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악착같이 주장하는. 그걸 막 돌 던지고, 지금도 돌 던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아니, 도대체 막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그렇다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래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래서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이게 함정, 틀, 올무가 되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울.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법적으로 완전 해방시키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12가지 전략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상태. 완전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시켰다. 법적으로 완전 해방시킵니다. 그러면은 믿는 자에게 오는 환난은 뭡니까? 환난은, 믿는 자에게 오는 환난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 환난은 너희가 환난이 오는데 이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 해방받은 사람은. 그 왜 즐거워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환난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해방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완전 저주 재앙 속에, 운명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재앙 만나보셨습니까? 불신인데 우리 집에는 완전 막 폭격 맞았어. 우상숭배로 인해가지고. 제가 겪은 것만 해도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 각자 우상숭배에서 살다가 모태신앙이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다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현주만 모태신앙이지. 다 그러니까 우리 신목사님도 모태신앙이지. 자, 그래서 이 12가지 전략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종착역이 지옥이라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심판주로 오셔서 말씀하신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지옥에 대해서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범죄하면 손도 잘라버리라. 범죄한 다리는 잘라버리고 범죄한 눈은 빼버리라. 그리고 하나 없는 상태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다리가 멀쩡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있으면요 팔다리 다 잘라야 돼.
율법대로 눈 다 뽑고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그래, 보고만 했기 때문에 안 잘라도 되는 거예요. 안 뽑아도 돼. 보고만 했기 때문에. 저 보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직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뜨거운 불에 소금 오면 탁탁탁탁 튀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뜨거워서 튄다는 거예요. 죽지도 못해. 거기는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직접, 우리는 안 가보니까 모르지만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저기 가야 되는데, 이게 이 저주와 재앙의 종착역이 지옥이라니까요. 지옥 같던 삶을 살다가 이 지옥 가버려요. 얼마나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우리 동기들도 이 채팅방에 올라오는 글이 달라. 5학년 때 글하고 6학년 때 글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뭔가가 인생 무상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거의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디 가요? 자, 산으로. 등산 다닌다고 저 사진 찍고, 또 자전거 타고 어디를 뭐 산으로 들로 다니던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러더라고. 왜 자꾸 산으로 가고? 흙이 좋아.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자꾸 흙이 좋아. 그래가지고 막 이 황토 집 이런 데서 살기를 좋아하고, 옛날에는 콘크리트 집에 살다가 자꾸 그게 좋아요. 나무가 좋고 흙이 좋다고. 왜? 이 육신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나이가 참 들수록.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올라오는 글을 내가 가만히 보면서, 이놈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도 검천동에도 한 명 살고 있어요. 우리 학사장교 동기인데, 그 친구는 지금 그 헬기 조종사입니다. 헬기 조종사.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이제 말뚝 박아가지고 이 항공기 조종사, 저도 그렇게 갈 뻔했어요. 저는 안 가고 그냥 제대를 해버렸는데, 그때 우리 제대 안 하면은 항공기, 육군 항공대가 처음 생겨가지고 그쪽으로 차출이 됐었어요. 장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헬기, 이제 조종사 연습회가 이제 헬기 조종사 하는데, 그 많이 떨어져 죽거든, 그게. 옛날에 미군이 쓰던 거라서 이게 별로 좋은 게,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근데 제대해가지고는 저 경찰 항공대, 그 헬기, 뭐는데 이게 집이 청주의 검천동이에요. 우리 집에서 가깝더라고요. 이 친구가 너희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한 몇 년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좀 만날 수 있겠냐 그러는데, 시간이 되면 한 번 만나서 차나 한잔 하자면서. 근데 내가 그날 다락방도 있고 막 바빠가지고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미안하다 그래. 다음에 만나자 그래. 꼭 이 친구를 만나서 복음을 꼭 전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도 그 집 막내 아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종착역이요. 이렇게 살다가 여기라. 이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처참해. 그래서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의 미션은요, 이 불신자, 이 지옥 백성들, 가만 놔두면 다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옥 백성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이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 재앙과 운명에서 건져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재앙과 운명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지를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참, 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면 더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사단의 종노릇. 이게 눈에 보여야 이게 안 속지. 눈에 안 보이니까 계속 속는 거야. 사단의 종이 너희 아비 마귀이다. 너희 아비 마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의 자녀가 마귀 자녀. 그래, 너희 아비 하는 욕심대로 너도 하는구나. 욕심대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마귀 자녀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도저히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3절 5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데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 아벨을 죽이고 가인의 후손들이 완전 멸망길로 가도록 만들고 네피림 시대에 오게 만든 장본인, 살인한 자. 그래서 지금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람 죽이는 거 보세요. 총으로 그냥 막 머리를 그대로 쏴버리더라고. 이렇게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한 명만 죽여도요, 그거는 마귀에게 덮이지 않으면,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람을 살인할 수가 없는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지금 죽이고 있거든요. 이게 살인한 자. 전부 다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자기 압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전쟁이 안 나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히브리서 2장을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가 누구며 그리스도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꽉 목을 졸라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단의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 사단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면 사람들 꼼짝을 못해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지옥 가야 되니까. 그래서 불신자는 마지막 눈 감을 때 막 발버둥 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 이 거짓의 압인 줄 알면서도 계속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십니다. 자,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단 마귀를 결박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를 결박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단 마귀를 결박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31절에 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를 결박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이 제자 가는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자유함을, 죄와 재앙과 사단으로부터 완전 해방된 자유함을 누리시되 이 지옥병성 살릴 복음을 전가하시고요, 그리스도 제자의 축복을 이번 주간에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육신적인 자유도 그렇게 사람들이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영원한 자유, 이 영적인 자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생명걸 가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입니다. 이 절대 언약에는 생명걸 가치가 있죠. 여기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축복이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절대 여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은 행복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후의 것을 본 자. 그 이후의 것을 받아는 뭡니까? 우리가 가고 난 뒤에 올 렘넌트들, 이 렘넌트들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룰 일들을 생각하고 절대 목표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길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는 렘넌트들을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난 뒤에도 이 절대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후의 것을 본 자.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굴레와 재앙과 운명과 사단의 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자유함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눌리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지옥 백성들,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그 재앙과 운명에서 건져낼 수 있는 저희들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를 결박하는 그리스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